이런 경험들 하시죠? 내가 실제 기대했던 것과 실제가 굉장히 차이가 나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몇 가지 경우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지금 1831년입니다. 자, 처음 교회는 이 뉴욕주에서부터 시작됐죠. 미국의 뉴욕주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하이오주로 이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주로 커틀랜드, 하이람 뭐 이런 곳에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 시대입니다. 근데 어,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역사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뉴욕주의 특히 콜스빌이라는 곳에서 온 성도들, 여기 이 지역에서 온 성도들은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31년 5월에 이제 커틀랜드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개종한 커틀랜드에서 개종한 회원 중에 레먼 코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른 종교 단체에 있을 때 그 기독교 공동체 그쪽 공동체 사람들에게 막 땅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하면서 이제 여기 콜스벨에서 온 성도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제공을 하기로 했어요. 음, 워낙 광대한 땅이었기 때문에 뭐 개척되지 않은 땅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 콜스빌 성도들이 정착해서 이제 마을을 만들고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이 그냥 배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콜스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이제 강요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스빌 성도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커틀랜드에 머물지 말고 곧바로 미주리로 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거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특히 잭슨군이라는 곳에 당시 이제 올리버 카우드리가 이곳에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세요. 이 거리가 1440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성도들의 이주하면 여기 일리노이스 나부에서 여기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이주한 것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리가 1600km 정도 돼요. 지금 보면 이 거리나 막상막하 아닙니까? 콜스빌 회원들이 이 미주리까지 이주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 되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로 가진 것이 없었고 지나가는 여행길에 마을이 있으면 잠시 들러서 물품을 보충하기도 하고 또는 남자들은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하면서 간신히 신이 간신히 여행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난민들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는 이 콜스빌 성도를 지나갈 때 그 마을 그 뭐라고 하나요? 민병대가 대포를 끌고 나와서 설치하더니 그냥 지나가지 않으면 쏘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다른 지시를 주세요. 여기 52편을 보시면은 교회의 이제 지도자 형제들, 즉 장로들을 둘씩 짝지어서요. 여기 보시면 토마스 빈 마시하고 에즈라 테이어, 아이젠 몰리와 에즈라 부스, 에도드 파트리지와 마틴 해리스, 찰리 피프렛과 올슨 프렛, 뭐 솔로몬 행콕과 시면 카터, 뭐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미주리로 가도록 지시하십니다. 조세 스미스도 그 시드니 리그던과 함께 짝을 지어서 그 여행을 하되 같은 길로 가지 말고 서로 다른 경로로 전도하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가도록 그래서 미주리로 가서 모이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이곳에 시온이 건설되겠다. 미주리 특히 잭슨군이라는 곳을 지정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도록 지시하십니다.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 콜스빌 주민들이 다 이제 이 미주리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글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역사 책이 있죠? 성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선자 조지 스미스는 인디펜던스에 이미 거기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교사로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째 있습니다. 이제 그 동부에서 경험에 따라 최소한 100명 이상의 개종자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펜던스에 거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을 것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조셉의 말을 예언적인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잭슨군에 이르렀으니까 그곳에 그 자연 환경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높은 산도 없고 뭐 깊은 구름도 없고 이제 완만한 언덕으로만 되어 있는 구릉지대였어요. 그리고 초원이 펼쳐 있었습니다. 땅만 개간하면은 좀 굉장히 풍성한 농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문제는 그곳에 이제 사람들입니다. 인디언들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인디펜던스 지역에 거기 이주해 있는 사람들, 원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문제였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당시 미주리주는 미국 땅 최서방이었어요. 개척 지역이죠. 그곳에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 사람들이 동부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 못 있으니까 서부로 피신해 온 사람들. 또는 거기 아직 미개척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문명과는 동떨어진 사람들, 거친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몰려 있고 그나마도 사람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보시면은 당시 완전히 그때 당시 사진은 아니에요. 그래도 드문드문 집이 있고, 그죠? 이게 마을이라고 하지만 포틀랜드도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부지는 그 주님께서 성전을 건설하라라고 지시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들. 였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몇 달 동안 노력을 했지만은 개종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적대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장로들이 봤을 때 진짜 이곳에 시온을 건설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땅도 의외로 이 시온의 중심지라고 말씀하신 그 잭슨군의 땅도 그렇게 쓸만한 땅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미개척지가 거친 땅이 펼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우리 57편의 서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백성 중에 그러니까 그 미주리주에 사는 사람들이 문명과도 떨어져 있고 고상함이라든지 종교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 광야가 장미처럼 피어나겠으며 어느 때에 시온이 그 영광 중에 건설되겠으며 어느 곳에 당신의 성전이 세워져 마지막 날에 만국 백성이 그리로 오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입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나의 명령에 따라 이 땅 곧 미주리 땅에 함께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니 이곳은 성도의 집합을 위하여 내가 지정하고 성별한 땅이니라. 그런즉 이는 약속의 땅이요 시온성을 위한 장소니라.
그리고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만일 너희가 지혜를 받으려 하면 지혜가 여기에 있느니라. 보라, 지금 인디펜던스라 일컫는 장소가 중심지이니 성전을 세울 지점은 서쪽으로 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느니라. 주님께서 시온 성이 건설될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나요?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가 그 시온 성의 중심지라고 했죠. 예. 그리고 성전을 세울 지점도 명확하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여기 재판소가 있었어요. 이 재판소가 그나마도 큰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2층으로 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똑바로 가르는 경계선. 여기 유대인은 인디언들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미국인들 말하는 거고, 인디언들과 미국인들의 경계선. 거기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를 구입하라고. 지금 여기가 인디펜던스예요. 그리고 여기 경계선, 여기 땅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주님이 일단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상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이니까요. 감독은 성도들의 그 복지와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주해 오는 그 성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것이 감독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요 계시를 받은 것이 7월 20일이요. 얼마 안 있어서 7월 말에 폴스빌에서부터 성도들이 도착합니다. 함께 노력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 사진은 교회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당시 이 시온 도시계획이요. 조세 스미스가 그린 도시계획입니다. 네모 반듯한 당시 미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네모 반듯한 바둑판 같은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이 성전과 부속된 건물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에 둔 도시 계획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미주리 잭슨군에 있는 현재 사진입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 보이는 요게 성전 부지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죠?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요 건물과 요 건물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성전 부지, 그 부속 건물 들어설기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예요. 요 건물은 우리 교회 스테이크 센터라고 해요. 요 건물은 선교사들이 있는 방문자 센터라고 합니다. 요 건물이 도대체 뭐냐? 보시면은 예, 정면 사진인데 여기 보면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팻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옛날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있었죠. 리스토어드 처치 그래서 내려져 있어요. 이 땅을 시온 땅들을 구입을 할 때 그 교회 대표자인 조세 스미스 명의로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조세 스미스 사후에 그 교회가 서부로 이주해 버렸지 않습니까? 12사도의 인도에 따라. 이 땅이 남겨진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소유권 행사했겠습니까? 에머 스미스와 조세 스미스의 아들, 특히 조세 스미스 3세를 휴대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원교회예요.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서울의 연희동에 가면은 이 교회 한국 본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세 스미스가 순교했으니 당연히 그 아들이 이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불가명 회장은 배신자다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토어드 처치예요. 리스토어드 처치.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예 바꿨어요.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게 그 사람들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원래 시온의 성전을 지어야 될 장소에 자기들 성전을 지어놨어요.
앞에 팻말 보면 재밌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데일리 프레어 포 피스 뭐 평화를 위한 일일 기도회 그 한시에 있는데 에브리바디 웰컴이랍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랍니다. 우리 성전하고는 달라요. 우리 성전은 예,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의 성전은 뭐 엔다우먼트나 이런 게 아니고 뭐 기도회를 위한 누구든지 여행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한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도대체 여기 주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건립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시온의 도시를 세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58편을 좀 읽어볼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 57편의 나머지는 뭐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요약합시다. 58편에 보시면은 이제 이곳으로 시온으로 오게 되는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 선자 조셉과 함께 도착한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계시를 주신 것이 8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도착하고 한 보름 후에 콜스베리 회원들이 도착하고 며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낸 이 땅에 관하여 내가 뜻하는 바를 내게서 배우라. 대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환난 중에 충실한 자는 그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도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느니라.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쓸 그날이 오나니 그 시각은 아직 아니나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 마음에 간직해 두고 이후에 올 것을 받을기어다. 예, 감사합니다. 자, 2절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2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나요? 환난 중에 충실한 자는 그의 상이 더 크다고요. 예, 주님의 말씀 좀 무서워요. 살든지 죽든지. 그죠? 어떤 환란이 었든지 충실하면은 영원한 보상이 더 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불길합니다. 지금 이 새 거주지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주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되겠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잖아요. 여기가 시온이다. 근데 3절의 말씀은 좀 더 불길하네요. 뭐라고 하셨나요? 이 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환란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 지금 너희 한정된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주님은 이제 넓은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많은 환란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자, 여러분, 축복은 거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환란 후에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아직은 아니지만은 가까이 왔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실제로 지금 이 계시를 받은 게 1831년 8월 1일이잖아요. 1833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잭슨군의 특히 인디펜던스 이곳에 있는 그 주민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성도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요. 그 땅 성도들이 매입해서 거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쫓아낼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근데 몇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서 할 수 없이 이곳을 떠나요. 그곳에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예, 그냥 내몰렸어요. 그리고 이 폭도들은 성도들이 지어놓은 집에 차지해 버립니다. 뭐 가재도구나 이런 거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미주리의 이제 파웨스트란 곳에 성도들이 피신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았어요.
근데 한 5년 지나고 1838년과 39년 여기 사이에 낀 겨울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됩니다. 소위 리버티 감옥에 체포되고 미주리주 주지사, 그 보그스 주지사라고 하죠. 보그스 주지사가 몰몬 근절령이라는 조치를 발효합니다. 몰몬 근절령은 말 그대로 미주리 땅에서는 단 한 명의 몰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몰몬을 없애라라는 게 몰몬 근절령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해요. 할 수 없죠. 도망가야죠.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폭도들도 아니에요. 군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일리노이주로 피신하죠. 일리노이주 퀸시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이곳에 일단 모입니다. 퀸시 주민들이 그나마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여긴 빈 땅도 많으니 살아라. 그래서 특히나 그 습지가 많은 땅에 물을 빼고 막 해서 도시를 만들죠. 그게 나부라는 도시입니다. 나부.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까 분명히 이곳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온성을 위한 장소다. 인디펜던스를 하는 곳이 이 시온의 중심지라는 얘기는 인디펜던스 그 마을이 그게 시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온은 더 넓은 큰 도시가 될 테고 인디펜던스가 그 중심이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매입해라. 그래서 매입했습니다. 근데 쫓겨났어요.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주님이 지금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인용문 두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올슨 F. 휘트니 장로님, 서부 이주한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때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행적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감되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주님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에 미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도록 명하셨을 때 그분은 그러한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놀라움이나 실망이 존재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의 작은 행성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시온을 건설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그대로 둘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으며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시온의 구속을 위한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안 되는 거냐? 분명히 설명하셨네요. 아직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지시하셨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도 읽어볼게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다. 아마 처음에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배수관을 바로잡고 새는 지붕을 고치시고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 놀랄 리도 없다. 헌데 곧 집이 심각하게 망가지도록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 당신은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 대답은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른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여기에 새로운 둥을 덧대고 저기에 마룻바닥을 늘리며 탑도 올리고 정원도 만드신다.
여러분은 자신이 작고 괜찮은 오두막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신다. 예. 주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계획이 달랐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때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시온성을 건설하기를 바라신 것 외에 주님은 그들에게 미주리주 서부에 정착하도록 명하신 이유를 덧붙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밝히신 그분의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거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58편을 뒤로 좀 읽어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자, 여기에 그 잔치가 두 개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름진 것의 잔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두 가지 잔치가 예언되어 있어요. 이 잔치가 뭐냐? 보면 이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의 잔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복음의 잔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회복된 복음에 초대하는 주님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잔치 후에 가난한 자, 어는 자, 안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혼인 잔치. 주님께서 결혼하시나요? 다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으니까 여기 신랑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죠. 그러면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몰몬경에도 그렇고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한 여인, 그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인에 비유하는 교가 많습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거기 신랑이 더디 오십니다. 이때쯤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오세요. 더디 옵니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더디 오십니다. 게으른 15처녀는 신랑이 오는 거 더디 오니까 그냥 자고 있어요. 준비도 안 하고 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경에 있는 비유 보면 순결한 여인은 정결을 지킨 순결한 여인에 비유됩니다. 교회가. 근데 음녀가 있죠. 자기 신랑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피우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가 바람 피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여호와, 루시퍼, 뭐 하여튼 이렇게 대비되죠. 자, 그래서 음녀에 비유되는 것은 악마의 교회죠. 악마의 교회. 악마의 교회는 특정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악마의 교리, 악마의 철학을 따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마의 교회에 속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 결합하면은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죠. 소위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이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철장으로 쇠막대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의 결과로 태어나게 될 이 자녀는 무엇일까요? 무엇의 상징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언제 건설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왕국은 복천년. 그렇죠. 복천년 때 건설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음녀와 사탄이 결합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악마의 왕국이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마의 왕국입니다. 이 악마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걸 합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이 악마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 이쪽을 시온이라고 하고 이쪽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을 신랑으로서 맞아 이제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언제입니까? 이건 복전년 때 일어날 일. 이때가 아니라는 거를 주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당시 성도들이 이걸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보내셔서 이런 일까지 겪게 하시고, 그죠? 그들을 훈련해서 예. 결국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다져지고 또 이제 훗날에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연단은 이제 그 금속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고온에 태우는 황이나 이런 걸 날려버리는 그런 작업을 연단이라고 하죠. 특히 금은 연단하기가 좀 비교가 쉬운 금속이요. 가열하면은 금이 먼저 녹아 나오거든요. 연단을 위해서다. 그럼 애당초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곳에 성도들이 땅을 매입하고 거기서 정착지로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왜 쫓겨나야만 됐느냐? 주님께서는 여기 지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지혜가 여기에 있다. 당시 그 미주리주나 이쪽 지역은 원래 이쪽은 처음부터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 아니었고 무작정 이쪽이 와서 거기 땅을 그 소유주가 없는 땅을 차지하고 그냥 살면서 나중에 그 군 재판소에 여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그 땅을 획득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들을 매입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지시를 주셨는데 이 일은 순리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성도들을 이 땅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개종자들,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제 시온을 건설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주리주를 지목하시고 그곳에 땅을 매입하라고 하신 것도 성도들의 성화가 아마 컸을 거예요. 아직은 되지 않을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너무 열망이 컸고 그 땅을 지시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직은 섣부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따랐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리대로 천천히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무작정 거기로 이주해 가는 겁니다. 자, 그게 원래 거기 미주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특히 잭슨군, 인디펜던스 이쪽 사람들을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것도 뭔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고 난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난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는 이 세상에서 독일이라는 나라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제주도에 수백 명의 그 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나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다 쫓아냈어요. 딱 2사람 받았습니다. 미주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몰려오는 이 난민들 같은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난민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특정 종교단체였어요. 하나 보고 있자 보니까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게다가 그 주민들하고 섞여 살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울타리 치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물물교환하고 있고. 자,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눈에 안 좋게 보이죠. 창고를 빼앗기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목사들이 위협을 느끼죠. 저 사람들, 내 신도들 다 빼앗아간다. 그리고 당시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정치인들 시각에서 보세요. 내 정적들이요. 저들은 다 언젠간 저들 가운데 시장이 나올 테고 주지사가 나올 거예요. 내 정치 세력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미주리 주민들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성도들이. 되게 쫓겨나죠.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쫓겨나는 겁니다. 예, 누가 돕겠습니까? 미주리 정부가, 주 정부가 돌아서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인디펜던스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바라시는 바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준비. 두 번째, 세상은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물론 주님께서 성도들이 철저히 순종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지 간에 이곳에 시온을 건설했을 겁니다. 그래도 위협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당시에 여기다가 진짜 시온을 건설하고 성도들이 시온의 율법에 따라 헌나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장담하건대 미국 정부가 공격해 왔을 겁니다. 아마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실제로 솔트레이크 계곡에 자리 잡고 이 서부 지역을 개척하고 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고 실제 군대를 파견했었어요. 6천 명이나 되는 미국 육군을 이 유타주를 공격해 왔어요. 물론 실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헌나의 법에 따라 살고 있던 협동교단들이 결국 미국 정부가 다 닫으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자본가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들 눈에는 절대로 시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탐욕스러운 자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시온을 건설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세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이해하신다면 주님의 목적은 일단 이 땅들을 획득하는 것. 땅은 일단 획득해 놨죠. 우리 땅은 아닙니다. 지금 그 교회 땅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지자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될 거다. 한 교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조레 스미스의 후손이 지금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땅의 법을 어기려 하지 마라. 자신을 통치하러 여기려 하지 마라. 그리고 현존하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공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어떤 원리를 배워야 되느냐? 일단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 관하여 말한 대로 이 땅은 그와 또 그가 자기 보좌로 임명한 자들이 거주할 땅이요 또한 나의 창고를 관리하도록 내가 임명한 자들이 거주할 땅이니라. 그런즉 그들은 그들과 나 사이에서 상의하는 대로 자기 가족을 이 땅으로 데려올지니라. 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런즉 그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대로 많은 일을 행하여 하며 많은 일을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파트리지 감독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계명대로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뭐 감독님이 부탁하신 것, 뭐 회당단에 부탁하신 것, 그것을 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유의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 행사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좀 더 많은 성역을 베풀고 좀 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야 하는 그런 성실함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일을 꼭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시켜서 하는 거는 내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제 마음이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선택 의지는 내 스스로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여쭙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가. 근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할 때도 있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선택해봐라. 해봐라. 근데 이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가.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께서 연차대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자. 행함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상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이걸 영어로 하면은 act 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acted upon이 아니고.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보통 주님은 성취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따라야 할 지침은 주시지만 대부분의 세세한 사항과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보통 연구와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영의 속삭임을 얻고 따를 수 있도록 생활함으로써 마련됩니다. 영성이 약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일에서 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표를 보고 주님과 선지자에게서 오는 지침을 확인한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의 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이 신성을 얻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때로 주님은 희망을 품고 자녀들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들은 큰 상을 잃게 되며 주님은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그들이 그에 따른 결과로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규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운데 왜냐하면 보통 그분이 더 개입하여 규정하실수록 우리가 받는 보상은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개입하시고 뭔가 정해 주신 일이 많을수록 보상이 작아진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 율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은 더 큰 율법을 받기 위한 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 율법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라는 것을 세세하게 정해줍니다. 이제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이게 복음 율법입니다.
복음은 이것은 하라 말아를 세세하게 정해주지 않습니다. 원리만 가르치죠. 진리와 원리만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복음의 율법이에요. 따라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그는 더 높은 율법을 갖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율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행동 원칙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표준이라든지 이런 건 기준이 될 뿐이지 절대적인 원칙이나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누군가가 지시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분이라고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아니죠. 모든 걸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정하신 원칙 하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하시는 절대적인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분입니다. 자, 우리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네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하지 않는 자들, 마지못해 하는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시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 사람을 지은 내가 누구이기에 주가 이르노라. 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죄 없다 하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주가 이르노라. 약속을 하고서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명령하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매 나는 취소하며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하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상이 아래에서 숨어 기다리며 위에서 오지 아니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것도 뭔가 예언적인 말씀이시네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명령 받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이들은 정죄받는다고 하세요. 정죄는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약속하고서 이루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시온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명령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취소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가 취소한다. 명령을 취소하시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약속도 취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게으르고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인가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졌네. 이건 주의 일이 아닌 겁니다. 주께서 명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되지 않아. 현자 조셉은 가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나니 그들의 상이, 그들에 대한 보상이 아래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래에서 숨어 기다린다. 위에서 오지 않는다. 여기 위하고 아래가 대비가 되네요. 이렇게 게으른 자들은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까? 사탄은 아래에 있죠. 아래.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가 아니고 지옥으로부터. 사람은 자기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보상을 받게 돼요. 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지만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취소하셨고 약속도 취소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자 조셉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경전 9절을 일단 이제 순종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그 순응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의지가 거의 없는 거죠. 순응하고 그다음에 네. 학습된 거.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부름이 오면은 또 부름은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뭐 80년대 이럴 때는 교회가 많이 좀 발전하고 했는데 네. 뭐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있어가지고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되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 엘마스에 보면은 교회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 단을 쌓아놓고 그래서 어떤 그 선택 의지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경전 구절을 보면은 스스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회원들에게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브리가면 회장님께서 네네.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순종, 학습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이 있죠. 네, 저도 그 책을 읽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아, 거거든요. 저자가 누구였죠? 유명한 한나 아렌트. 이 사람,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 독일에서 그 네. 공무원이었어요. 유태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용소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기차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일을 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사람 공무원이니까 성과를 올리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차에 사람을 싣는데 사람이 앉을 공간이 없도록 채워서 보낸다든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차 안에서 숨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수용소 내에서 유태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는데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쟁 끝난 다음에 저기 남미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비밀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재판 과정을 참가해서 연구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런 짓을 저지르느냐. 이 아이히만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공무원이지 않느냐. 난 시킨 대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재판이 꽤 오래 지속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했죠. 이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아이히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자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들도 얼마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악은, 아주 심각한 악은 악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다. 라고 정리합니다. 우리 브리가면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회장이 내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지시가,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확신을 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든지 따르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적인 선이 있느냐 아니면 상대적인 거냐 옳고 그러면 상대적인 것이냐.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인 거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려면 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인 선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철학으로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상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옥수 장로님 말씀이세요. 옥수 장로님 원래 법관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누가 대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절대로 믿고 있던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냥 비유를 든 겁니다. 우리 감독님이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게 잘못된 것이었는지,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신과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임당하기 쉽습니다. 성신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대답이 됐을까요? 자, 오늘 정리할게요. 사람이 한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게으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사람은 발전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르치려고 드세요. 우리를 훈련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아들이면은 성장해 나가고 말 그대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고, 이런 훈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우리 이번 연차 대회에서 우리 J.D. 존슨이라는 전 초등회 회장님이죠. 그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기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는 18살에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는 베트남 전쟁 당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보병대에 소속되어 보병이 되기 위한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훈련이 매우 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담당 교관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분대는 완전 군장을 갖추고 무더위 속에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관이 모두에게 엎드려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교관은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주시하고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그의 분대는 2시간 이상을 더위 속에서 고통받았으며 교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제 친구는 자신의 분대를 이끌고 베트남의 정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죠. 주변의 높은 나무들 사이에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대원 전체가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적군은 무엇을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움직임이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조차 총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정글의 땅바닥에 엎드려 땀에 젖은 채 어둠이 깔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제 친구는 신병대의 훈련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교관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대비해 자신을 준비시켜준 그 교관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현명하게도 그 교관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제 친구와 분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 교관이 그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존스님이 말씀 뒤에 들어보면은 우리 군대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 들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 전투에서 피를 덜 흘리게 된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주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스스로 자기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배도로 빠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자신을 혹시 깨달으시면은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자, 그분은 큰 보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